11조 헌금에 대한 두 번째 또 Q&A를 소개해 보도록 합니다. 참 이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이 11조 헌금 교회 안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이 11조 헌금 때문에 참 많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많이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또 갈등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꼭 믿음으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의 이 11조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의식주와 삶을 또 복내려 주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 세워주신 중요한 또 신앙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 9장 이 6절에 있는 이러한 그 말씀,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그리고 또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 큰 이 은사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렇게 엄청난 표현들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금한 즐겨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또 이렇게 헌금한 성도들의 손길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또 그들의 가난해지지 않도록 반드시 그들의 의식주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또 재정적으로 복내려 주실 것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신약에서조차도 구약도 이런 부분들을 약속하고 있고 신약도 역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11조의 그 설명에 아주 그 유명한 표현이 있죠. 백성들도 이렇게 안식년 7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이렇게 1년을 쉬어야 됩니다. 이러한 그 쉼을 통하여 거기에 나온 소득을 가지고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10분의 1을 바쳐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 두려워하고 겁을 내는 겁니다. 그러다 이거 굶어 죽는 거 아닌가. 그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신명기라든가 이런 데 약속하는 것이 3년치 양식을 6년째에 3년치 양식이 열매 맺을 것이다. 그래서 안식년이라고 하는 일곱 번째 년에 쉬면서 그 가난한 과부와 고아를 돌봐주고 또 레위 지파를 돌봐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배우면서 이렇게 한 해 동안을 쉬라는 것이 그러면은 자기들의 가진 재산이 1년을 농사를 못 지니까 굶어 죽을 수도 있는 이런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6년째에는 3년치 양식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고 그래서 아주 묵은 양식을 먹게 될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너희들을 또 축복해 주실 것인지 그 한 해 동안 푹 이렇게 쉬면서 경건의 훈련을 하고 레위 지파와 가난한 과부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그들에게 이렇게 구제 헌금과 11조의 헌금들을 잘 섬겨서 또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그 구약의 이러한 헌금의 약속과 축복도 이렇게 소개되어 있고 신약에서도 여전히 고린도후서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약속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종교개혁 신조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 헌금을 우리 장로교는 어떻게 소중하게 지켜져 왔는가를 몇 개 더 소개합니다. 스코틀랜드 제1치리서의 9장 교회 재산과 그것의 분배 부분에는요. 교회의 재산은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나라의 보편적인 관습이나 동의하에 교회의 유익과 공적인 사용을 위해 과거에 이미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모든 것들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재산에는 하나님을 섬기고자 교회에 주어진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모든 것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토지, 건물, 소유물, 연간 임대료 그리고 그 어떤 적법한 칭호, 즉 왕, 군주 혹은 평민들이 교회에 기부한 모든 기부금, 기금, 금식 헌금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헌금한 모든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법과 관습, 나라의 관례, 교회의 관례와 효용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또한 토지의 11조, 목사관, 목사 사례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에는 공통된 시 당국의 법과 보편적인 관습을 따라 교회가 소유한 것들이 거기에 또 이렇게 포함된다. 이러면서 스코틀랜드 이러한 정치 모범에 있어서 그 시대에 어떻게 또 이 헌금을 관리하고 또 사용하고 또 이것을 목회자와 또 교회를 위해서 써야 하는지들을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교회법 아래에서 아주 선명하게 11조와 관련된 이러한 헌금의 또 책임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03문 4계명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 전파와 복음에 관한 교육의
계속되어야 하며 특별히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성례에 참여하고 공적인 기도를 드리며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바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해야 된다. 여기도 보세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이 반드시 정기적으로 바쳐져야 되고 그 가난한 자들에는 말 그대로 과부와 고아와 같은 가난한 자, 또 목회자처럼 전담을 사역을 하는 이런 그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한 이러한 전임 사역자들, 또 선교사들처럼, 또 순회 설교자처럼 재정을 갖지 못한 이러한 또 가난한 자들을 반드시 섬기기 위해서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2 스위스 신조 교회의 집회에 관하여 22장. 누구나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피차 간의 교훈을 통해서 참된 종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그러나 교회에 모이는 일이나 종교적 집회가 꼭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적절히 설교되어야 하고 기도와 간구가 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성례전이 옳게 베풀어져야 하고 가난한 자들과 교회의 경비를 위해서 헌금이 모아져야 하고 이렇게 사도시대의 초대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모임이 모든 경건한 사람들을 위하여 부단히 회집되었다는 것이 확실하다. 여기도 보니까 가난한 자들과 교회를 운영하기 위하여 헌금이 모아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아주 신앙 고백에 이렇게 명시된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헌금이 뭐 1000분의 1, 10,000,000분의 1, 그래서 자기 월급에 뭐 1,000원, 10,000원 정도 이런 정도의 비례겠습니까? 종교개혁자들은 11조의 헌금을 전제하고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입니다. 28장 교회의 소유물에 관하여 이 아주 재정에 대해서 아주 한 장 전체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왕들의 희사와 기부와 성도들의 헌금과 헌물을 통해서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와 같은 자원을 필요로 하며 옛날부터 교회 유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다. 교회의 재산은 모든 예배와 다른 의식 그리고 교회 건물을 유지하며 학교와 교회적인 집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옳으며 나아가서 선생과 학자와 목사를 지원하고 특히 가난한 자를 돕는 일에 사용되어야 하고 꼭 필요한 다른 일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지혜로운 자로서 집안 일들의 경영 관리를 잘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선택하여 교회의 재산을 적절히 경영 관리하게 해야 한다. 만약 어떤 개인들의 불상사나 파렴치한 행위나 무지나 탐욕에 의하여 교회의 재산이 남용될 경우 경건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이를 원상대로 회복시켜야 한다. 재산의 남용이란 끔찍한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런 짓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와 예배와 도덕에 있어서 부패한 학교나 기타 기관들은 마땅히 개혁되어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구제는 의무적이고 지혜롭게 그리고 신실한 마음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래서 신학교 교수들과 또 목사와 또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반드시 이 헌금이 성도들에게 의무적으로 그렇게 또 요구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격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또 헌금을 하는 것도 그 헌금을 관리하는 자들의 또 이러한 그 태도 이런 부분들이 소홀해지게 되면 이건 신성모독에 해당이 되는 이 재산의 남용이란 끔찍한 신성모독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러면서 아주 엄중한 이런 표현들을 강한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성찬식 즉 주님의 만찬의 성례에 대하여 이 부분에서는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은 공적인 예배의 어느 부분도 그것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순서가 정해져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모범 안에 또 성찬과 관련해서 일정한 순서를 두어서 헌금을 잘 이렇게 또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적인 감사회를 지키는 것에 관하여라는 주제에서는 그날 한 번이나 혹은 두 번의 공적 모임 중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을 거두어 그들의 자녀들이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와 함께 더욱 즐거워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헌금은 금식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드려져야 한다. 이러면서 특정한 어떤 금식일에도 또 이렇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독려하라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정치 형태에 있어서는요. 개별적 교회의 규칙에 관하여라는 항목에 개교회의 지킬 규칙은 기도와 감사와 시편 찬송과 성경을 읽는 것과 또 성경 해석과 적용과 교리문답 교육과 성례 집행과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과 축도로 교인을 해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모범의 아주 중요한 그 순서 아래 이렇게 또 일정한 헌금의 질서를 반드시 두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제 외에 여러분들에게
박윤선 목사님의 이 헌법 해설 가운데에 11조 헌금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 헌금과 관련해서 박윤선 목사님은 아주 그 교회사적인 그러한 그 흐름을 나누어서 소개를 해줍니다. 구약시대의 헌금의 기준 11조 헌납은 구약시대의 신정국가에 제도화한 것이었으나 법령으로 실시하던 것이었다. 그래서 국가 재정일치 형태의 성격이 강하고 또 대략 한 10분의 3 정도에 해당이 되는 매년 11조 또 3년에 한 번의 구제헌금, 7년에 또 이런 안식년 헌금, 50년에 또 이런 희년 헌금, 이런 부분들이 대략 한 10에 한 3조 정도 되어지는 그런 의식법적 이러한 그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수량인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그런 이제 두 번째, 신약 시대의 헌금. 교회의 지도자들이 신자들로 하여금 11조 헌금, 이건 최소한도의 헌금이라는 겁니다. 장려하면서 그것을 신약 시대의 성도의 헌금의 표준인 듯이 가르치는 일이 있으면은 그거는 시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11조 헌금은 마지노선, 최소지, 마치 그것이 가장 절대적인 어떤 최고의 어떤 헌금의 표현인 것처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11조는 최소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밑으로 더 내려가서는 안 되고, 적어도 성도들이 11조 헌금 정도까지는 헌금을 교회 신자로서 유형교회를 지켜가면서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되고, 신약교회에서는 구약의 그러한 그 정해진 양의 이러한 그 의식법적 형태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또 섭리와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재정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그런 자유시대로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11조 헌금은 최소 기준으로, 그리고 또 그 이후에는 더 많은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약시대는 확대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축소가 된 게 아니라 더 확대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시대의 신자들은 소득의 10분의 1 이상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바칠 만한 영적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10분의 1 이상을 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신약 성경은 요구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그러한 그 질서 아래에서는 10분의 1 정도를 통상 이렇게 헌금의 이러한 질서로 정하는 거고, 또 섭리 아래에서 또 교회가 갑자기 재난을, 또 어떤 다른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다라면 특별하게 또 이러한 특별 헌금을 또 우리가 함께 요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가 개인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삶 속에서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으면 10분의 1보다 더 많이 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아주 그 확대가 되는 자원성 형태의 확대함이 훨씬 더 큰 시대에 돌입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배 모범에 말하기를 목사마다 자기 교회가 감심으로, 감사함으로 헌금하도록 습성을 배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성도들이 최소한 11조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그리고는 또 신앙이 자라갈수록 더 많이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훈련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도마다 다소를 물론하고 자기 힘 있는 대로 바치게 할지니라. 이것은 성경에 근거한 규정이다라고. 헌금하는 자의 자원하는 마음은 그 헌금의 중요한 요소다. 왜 박윤수 목사님이 이렇게 적극 강조하고 있느냐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성도들이 재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고린도서의 후서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약의 원리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무슨 기복주의나 대형교회의 이러한 그 폐단처럼 강제로 세금을 걷듯이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원성과 의무성을 아주 잘 조화를 시키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원리인 겁니다. 신약시대의 신자가 자기가 드릴 연보의 사용 목적을 자의대로 결정하고, 또한 각자 목적에 따라 그 금액을 자유대로 할당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신약의 새로운 또 형태의 부분을 소개하고요. 그러므로 신자가 물질로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의 의미가 있는 아주 귀한 일이다. 내가 소속된 교회에 어느 정도의 헌금을 해야 하는가, 우리는 교회에 드리는 헌금을 등한히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계속 헌금의 수량 문제에 있어서는 신자들 개개인이 각기 정할 일이다. 그래서 11조를 최소한으로 하고, 또 그 이상을 할 때는 얼마든지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양을 정해서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헌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1조 헌금에 대한 예수님의 견해는 어떠한가 이러면서 그 11조 헌금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소개하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11조가 폐지됐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11조의 이러한 그 원리를 구약의 원리와 신약의 원리 아래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으로서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인 제도가 그대로 이렇게 적용되었던 그 예수님 시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아주 중요한 11조 원리의 규범을 소개를 해줬다라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1조도 구약적 제도로서의 헌납은 신약교회에서 이렇게 시행되지 않아야 한다. 그러면서 구약의 이러한 그 날짜 또 양, 가축 이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임 사역자들을 또 돕기 위하여 가난한 과부를 돕기 위하여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치는 그러한 예배의 그런 목적 아래에서 이런 부분들은 구약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그 구약과 신약의 연속성적인 그러한 원리를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는 신자들이 11조보다 더 많은 헌금을 장려해야 된다. 11조 헌금은 초대 교회에서는 가장 적은 헌금으로 인정되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신약 교회의 신자들의 헌금은 신자로서 자기의 모든 것을 기쁘게 다 바치는 정신으로 실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교회를 섬기는 재정적 헌신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박윤선 목사님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또 때에 따라서는 더 많은 헌금을 통해서 더 얼마든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복음의 사역들을 섬기며 또 도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그만큼 하나님이 반드시 많이 심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고린도서의 원리를 기본으로 해서 박윤수 목사님도 성도들에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헌금의 이러한 부분들을 훈련할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11조 헌금, 헌금은 참 이렇게 어려운 주제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잘 배우면 여기에는 성도들의 삶의 의식주와 관련된 재정적인 자립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숨겨진 비밀이 담겨져 있는 교회의 아주 소중한 질서요 제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훈련하셔서 처음에는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잘 훈련해 가시고 그리고는 더 믿음이 성장해 감으로 또 하나님 앞에 더 큰 꿈을 꾸면서 더 많은 재정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전도의 사역을 또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하고 꿈꾸는 우리 또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